이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한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으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르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만일 인류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어떤 세상이 되어있을까요? 아마도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글로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종종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 말씀이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신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사실 우리의 폐부를 가장 날카롭게 찌르는 말씀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모든 아담의 후손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우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들의 그 심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한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시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한의 강점이 하나 있고 또 예수님의 시선에도 강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그럼에도 불구한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한 죄인들에게 우리 시선을 하나님이 돌릴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연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장 잘 그의 인생에 드러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시를 쓰는 그리고 음악을 즐긴 시인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용맹한 군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다윗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면모를 지닌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은 죄들도 그의 훌륭한 만큼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가 안정되자 주님의 뜻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출전한 청년 인구 조사를 자의적으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계획하던 중에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 조사를 하고 그 욕구를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길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결국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교만은 백성을 고통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교만하면 그를 비롯하여 백성들까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의 죄악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기록된 다윗의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서 저지른 죄악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인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고 욕심에 죄가 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의 신분을 알아보게 했고 결국 그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더불어 했겠습니다. 우리야 장군을 공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야 장군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명합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 그래서 다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가겠지. 우리야 장군은 취했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에 있는 신하들과 함께 윤박에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다윗이 편지를 한 통 써서 우리야 장군에게 그 편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사령관 요압에게 즉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야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라. 그런 다음에 우리야만 혼자 남겨놓고 물러나라. 우리야를 싸움터에서 죽게 하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손수 들고 상관이었던 요압에게 이 흉직한 구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장서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신하이면서 요압은 우리야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야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전령을 보내서 싸움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령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군의 피해 상황을 듣고 다윗 왕이 화를 내거든 적군이 높은 성 위에서 쏜 화살에 우리 군인과 왕의 신복 몇 사람이 죽었다고 반드시 알아야. 이 말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하라는 뜻입니다.
전령은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자 다윗은 전혀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꾸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칭찬하는 형편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 아니 사람인 우리가 보기에도 다윗이 얼마나 간교하며 위선적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일을 꾸밀 때는 언제나 또 다른 조력자가 나를 돕는다는 것이,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내 안에 악함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꾸밀 때 사탄은 혼자 하지 않을까, 그 마음이 혹시나 회개할까봐 조력자를 보내서 가열차게 그 일을 진행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야 사건에서 이 조력자는 누구입니까? 요압.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한 죄를 지은 다윗입니다. 그럼 외면해야지, 아니면 거리를 둬야지, 반성할 기회를 줘야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걸 내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큰 죄를 지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를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왜 그래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고 다윗이 각성합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확실히 깨닫고 뼈를 깎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저를 몹시 꾸짖으셔도 주의 판단이 옳습니다. 저의 죄를 그렇게 꾸짖으셨어도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호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었느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품에 박혀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절대 믿음이 되었기에 그의 죄를 호소했다는 것이죠. 더불어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으나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으며 그의 회개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에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뒤에 다윗은 계속된 회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악이 무섭고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도 당연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베푸신 용서나 그로 인해 누리는 축복을 다윗에게서 더 이상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이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보시는 시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시선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음흉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을 나에게서 떠나보이지 않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저쪽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무리 전체가 아닌 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시몬 베드로가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시선을 고정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모여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인격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모인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은 무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통째로 보시는 게 아니라 무리 속에 들어있는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셨을 때 무리들이 몰려들었지만, 큰 무리가 몰려들었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무리 속에서 시선을 고정시켜서 보셨던 거죠. 많은 이들이 와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무리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먼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일까요?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주님의 시선, 그 시선이 여러분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첫 발부터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보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시선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자세로 늘 예배에 참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즉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구체적인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찾아오실 때 그 경험을 우리 믿음 가운데 반드시 체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피해서 조용히 사역하시기보다는 언제나 무리들 그 한가운데 계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위에서 올라서서 무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배 두 척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여 보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시몬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왜 찾아가셨냐는 것이, 물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냐는 것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업으로서 그날 있었던 조업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밤이 새도록 베드로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씻으며 고단한 노동의 끝자락에서 그의 마음은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물도 마음도 텅 비어있는 그 순간, 누가 봐도 실패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음을 갖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 이게 은혜. 주님은 성공한 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고 실패한 나를 먼저 찾아오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성공한 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공허하고 실패한 마음을 가진 자를 먼저 찾으시고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4절로부터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목적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뒤 베드로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은 참 쉽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정말 쉬운 말인데 베드로는 이 말을 따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금은 그물이라고 하면 튼튼한 라인으로 끄드로 해가지고 끊어지지도 않잖아요. 고기가 아무리 많이 차도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어떤 그물을 사용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그물을 짜가지고 고기를 잡았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재료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마포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세마포 다 아시죠? 어부들이 그물을 짤 때 지금처럼 튼튼한 재질로 만든 그물을 짜는 게 아니라 세마포로 그물을 짰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머리가 나쁜 고기랄지라도 세마포를 부는 순간 휙 돌려서 가고 휙 돌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물이 촘촘하지도 않고 잡힌 고기들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수의 깊은 곳은 수온이 점점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기가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 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낮이었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 세마포 그물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깊은 곳으로 가라는데 수온 때문에 거기는 고기가 없습니다. 더불어 그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 공룡을 가진 배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들을 때 깊은 데로 가라, 세마포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베드로라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밖에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너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해봐. 이렇게밖에 못 들리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대답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며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세 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세 가지가 말씀에 의지함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내가 그 일의 전문가라면 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더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마포 그물이가 당연히 찢어지겠죠.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배 두 척이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실 때, 즉 실패의 자리에 처한 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낙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을 느끼신다면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때만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때 내가 주님과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튼튼하지도 않는 그 세마포 그물로 배 두 척이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잡은 그런 어부의 경험은 그 배 두 척에 산 많은 적은 어부들에게도 없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그물이 찢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고기가 안 도망갔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물이 찢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재질은 세마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가 담기면 그물은 당연히 찢어져야 되는데 그 고기를 건져오면서 배 두 척에 가득 채웠다는 고기가 안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의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 사건을 바라본 베드로는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본문 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기적보다 더 큰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기적 보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큰 것이 드러남을 바라본 것이 더 훌륭하다는 것이. 근데 무엇이 드러납니까? 나 자신이 드러납니다. 근데 내 자신이 무슨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죄인의 실존이 된 내 모습이 주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그 순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결코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회개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고 나의 죄를 다 토설해냈다면 그 이후로 주님과 관계 회복이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다 회개했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회복을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은 결코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게 회개의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마침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이후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더 큰 사명을 따라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책감에 머무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오르셨듯이 오늘도 많은 사람 속에서 여전히 한 사람을 주목하여 그 시선을 주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시선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의 시선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편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에서도 내 편견이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게 편견을 표현하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잘 보여도 나 자신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그런 형태들이 신앙에도 거리낌 없이 들어오기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꽂힐 때도 주님의 시선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편견은 단순히 설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지적받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변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습관이야. 그러나 뒤끝은 없어 하고 말이죠. 그런데 모든 편견은 그런 설명으로는 결코 해소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편견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 두 글자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네가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냐? 그럼 너 와서 보라. 네가 보고 판단해라.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넘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설득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두 분이 만나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이 지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분 다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예요. 와서 봐라. 와서 무엇을 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네가 와서 봐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이리 와서 봐라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의 시선을 알아가는 과정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에게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은 진리로 그 사람을 초래하는 것이고 말로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기에 예수님의 시선을 깨닫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것이 예배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 무조건 예배만 데리고 됩니까? 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배에 초대하기 위해서 나의 편견 없는 태도가 그 사람에게 일관적으로 주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말, 너 그러면 와서 봐라. 네가 와서 봐라.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나를 견고하게 둘러싸고 있던 편견과 아집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교만과 자아가 깨져야 비로소 예수님의 시선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걸어가신 지기의 길, 생명의 길을 성실하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또한 머물기를 원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사모하며 참 진리이신 말씀에 머물기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오늘 6월 25일 물론 전쟁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지만 무명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영화는 하루에 2번밖에 상영을 안 해요. 하루에 2번입니다. 대전에는 대전 센트럴점과 대전 백화점, 대전 롯데백화점, 그리고 대전 반저점 이 세 군데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각 극장마다 하루에 2번밖에 안 합니다. 대부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는데 제가 지금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원래 가려고 했던 대전 센트럴점인데 거기는 제가 영화 상영표를 입수해서 보니까 오후 6시 40분에 2번째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제일 빠른 게 언젠가 봤더니 대전백화점, 롯데 대전백화점에서 오후 1시 4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럼 또 밥 먹고 가기에는 너무 빠르죠. 그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전 반저점을 보니까 오후 4시 1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시 50분 하면 4시 10분을 예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화 상영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을 입기 위해서는 편견 있는 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와서 말하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무조건 교회에서 결제합니다. 저에게 그냥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난예배에 초청하신 분들 다 모시고 가지만 우리만 갈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데리고 올 사람을 데리고 오라. 와서 우리가 전혀 기억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일본 선교사 2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님의 시선을 어떻게 우리에게 꽂고 갔는지를 와서 오라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배급사에다 전화했던 목사님, 기독교 영화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상업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극장에서 내일 나오면 내릴 수밖에 없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7월 6일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막 얘기했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확답을 받았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한 달 이상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주에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 그럼에도 불구한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통하여서 와서 보는 역사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 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